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약속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체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운 말씀을 받으면 불순종으로 고개를 돌리고 불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계산 안에 가두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약속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에 비추어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하려고 하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나눠보고,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잘못으로 인하여서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 먼 길로 떠나가는 야곱의 모습과 또 이런 야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정처 없이 길을 떠납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축복 가운데 살아야 할 야곱은 오히려 쓸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형 에서와 달리 주로 장막에 거하길 좋아했던 야곱이 지금 노상에서 길바닥에서 노숙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 야곱의 모습을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벗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다가 얼마나 쓰라린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지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들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외롭고 두렵기만 하는 심정. 하란까지의 거리는 2달은 좁기 넘게 걸린다는데 과연 무사히나 갈 수 있을까? 가다가 들짐승을 만나서 공격당하진 않을까? 강도는 만나지 않을까?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다시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을까 자책하며 힘들어할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죄책감과 후회로 감히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말씀을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면서 야곱을 도전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을 하나님의 복되고 존귀한 언약 백성으로 여전히 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마치 내 곁에서 얘기하고 계신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오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 베델이라 이름을 하고 서원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약한 인간의 적절한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야곱의 반응에는 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적인 생각들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야곱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말씀인 13절부터 15절 말씀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지금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그 진심은 우리가 의심할 바가 못 됩니다. 분명히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며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계산하고 속이는 사람,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의 캐릭터를 고려하며 야곱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야곱의 말을 하는 것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기도 혹은 야곱의 신앙 고백은 일종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 내용을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좀 과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여정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유감스럽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런 야곱의 기도에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혼재되어 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야곱의 기도에는 전혀 거짓이나 가식은 없습니다. 분명히 진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반응을 보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지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일진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에 따르는 삶의 모습들은 제각각이고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분량 문제만으로 탓하기에는 야곱의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서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야곱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늘 함께 하셨고 또 선하게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던 인격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속이기를 좋아했던 야곱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또한 자신처럼 얼마든지 신실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이런 조건들을 내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런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일종의 거래,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 계산에 따라 규정하려 하지는 않는지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이 생각하던 그 이상으로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이 의도하고 계획한 진로와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또 변하지 않는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나에게 필요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시고 사고의 전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하나님과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허물투성이인 그 야곱의 출생 때부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거짓과 이기적인 밉상 플레이를 반복할 때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실패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주변의 모든 사람은 나를 떠났지만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독기도 변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 야곱의 거래 기도에도 야곱을 내치지 않으시고 야곱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한번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8장과 35장 사이에는 수십 년의 시간과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 가운데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자신의 기도처럼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숙생활하며 막막해야 하던 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숙하던 야곱에게 찾아와 뭐라고 약속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된 겁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가 응답의 주요 근거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겁니다. 야곱의 기도 자체는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보장하지는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연약합니다. 계산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혼재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에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언약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기도 가운데서도 선한 응답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된 기도 응답의 근거입니까? 야곱의 기도에는 먼저 조건과 자격을 붙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는 조건과 자격을 붙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약속 말씀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 어설프게 조건을 붙이고 계산을 하며 거래를 하려는 생각들은 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어설프고 약삭빠른 우리의 기도보다 선하고 지혜로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보혈에 근거하여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